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속담에 이의를 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속담 가운데 보면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은 출발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시작이 기본이 든든하고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환난,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출발할 때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고 기본이 든든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어려움,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불행이 닥칠 때 언제나 돌아볼 것은 내 기본은, 내 기초는 아직도 든든한가? 그러므로 내 기본을 돌아봐야 되고 내 기초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시작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무식한 12명의 어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조금 축소시키면 유대 땅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작은 고을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대륙을 뛰어넘고 5대 양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팽창하게 확장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을 뛰어넘어 먼저 스데반의 순교의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 땅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스데반의 핏부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시작된 기독교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은 꽃 피워졌고 십자가의 피로 부흥했고 십자가의 피로 황금길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 피어난 형형색색의 모든 꽃들 그 자태를 자랑하고 뽐내고 있지만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던 시대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점점 메말라버린 황무지의 그림자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뿌려진 씨가, 그 복음의 씨가 이방을 향했다면 사도 바울의 죽음의 피는 이미 그 복음이 세계를 향했습니다. 세계를 향했다면 여러분, 그 당시 세계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앞에 당면한 이 복음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바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런 바보들을 들어서 제국을 뒤엎습니다. 힘과 권세를 자랑하던 제국의 복음의 바보들을 죽이고 죽여도 복음의 바보들 잡초처럼 일어났습니다. 어리석은 바보들의 행진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황제들이 피를 흘리게 해도 바보들은 피를 뿌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사자들이 자기 피를 빨아먹어도 복음의 바보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바보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여도 일어나고 죽여도 또 피의 행진으로 일어나니 아무리 대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피 뿌려 죽어가는 바보들의 행진을 보면서 황제들이 건배를 하고 축배를 들면서
파티를 열었지만 황제의 어머니는 바보들의 피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귀족들이 사교춤을 추면서 즐기는 동안 귀족의 부인들은 바보들의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자들처럼요. 여러분, 보슬비의 배잔방이 젖는다고 했던가요? 드디어 바보들의 핏부림이었지만은 이 복음은 황실의 안주인에게로, 황실의 어마어마마에게로 스며들어가면서 어리석은 자의 복음을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황제들의 두 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로마의 황제가 두 손 들고 기독교에 항복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공인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 예배를 위해서 일요일이 공휴일로 공포됩니다.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던 복음이 오랜만에 빛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어둠을 벗고 지상으로 떳떳하게 등장하면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때 기독교가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어게인의 출발과 어게인의 시작을 조금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때 기독교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허리띠를 한 번 더 동여 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피 속에서, 고난 속에서 피는 꽃이어야 했습니다. 밀실의 기독교가 핍박의 그늘에서 광명의 빛 밖으로 나오다 보니 기독교가 너무 일찍 꽃봉오리를 일구었는지 그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권력의 맛을 기독교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정치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됩니다. 황실을 통해서 출세할 수 없는 야망에 찬 젊은이들이 수도원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제 수도원은 권력의 야망을 키울 수 있는 출세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황제의 손아귀에서 즐기던 권세의 한계를 느끼면서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서도 황제의 버금가는 세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교황청을 만듭니다. 바티칸을 꾸밉니다. 바티칸도 궁궐을 짓습니다. 세상 권세에 황제가 있다면 이제 기독교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궁궐이 있다면 교황에게는 바티칸이, 교황청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등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야망 있는 제후들, 야망 있는 대지주들이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도 교황청에 손짓을 하고 교황의 세력을 키워줍니다. 자기들의 큰 토지와 영토를 교황청에 가져다 바치면서 아부를 떱니다. 세력권의 확장입니다. 이제 교황청도 정치 권력의 맛에 깊이 빠졌습니다. 수도하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정치 세력화되어서 세속으로 빠져나옵니다. 세력을 키웁니다. 수도원은 텅텅 비기 시작하고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고 기도는 장식품이 되었고 황제와 교황의 세력권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수도원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수도원 대신으로 캐시드럴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크기에 따라서 황제와 교황의 세력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큰 성전에는 황제의 자리, 제후의 자리, 그리고 황후의 자리, 귀족들의 자리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서민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서서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력 없는 자들이 기독교 속에서도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기독교는 평등의 종교가
아닌 귀족의 종교, 황실의 종교로 자리매김합니다. 기독교가 귀족화되어가고 성직 중심의 계급으로 기독교 서민들만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됩니다. 황실과 교황청은 그렇게도 부자인데 서민들과 백성들은 배고픔으로 거리를 헤매고 대주주의 소작인으로 노예 생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황실에 붙어 살고 있는 귀족들이 부자이듯이 이제는 교황청에 빌붙어 살아가는 성직자들이 자기 손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으로 민중을 착취하다 보니 권세도 있고 부자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서민들, 민중들 가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던 성직자들의 손에는 세금 고지서를 들고 세금 거두러 다니고 성찬을 집례하던 거룩했던 손길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민중은, 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고 성경은 황금으로 수놓여 황실의 장식품으로 전락됩니다. 이제는 종교법이 국법이 되어서 가장 무서운 법이 되었습니다. 교황이나 황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지럽히면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만큼 되고 보니 차라리 비밀 예배를 드리던 카타콤이 그리워집니다. 차라리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평등하게 미사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들려오는 소문입니다. 황제와 교황이 손을 잡았다느니, 황제가 알프스의 눈보라 속에서 교황 앞에 밤새도록 무릎 꿇고 있었다느니,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여 이제는 교황청이 황제의 손아귀에 들어왔다느니 소문들이 난무하면서 황제와 교황은 손잡고 타협하기도 하고 세력권을 향해서 싸움박질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백성들만, 민중들만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황제와 손을 잡고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헌금만 내면 그들의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 헌금을 거두어 드리는 기찬 발상입니다. 벌써 어느 교구에서는 면죄부 판매용 헌금을 거두어서 교구장과 교황청이 사륙제로 나누어 먹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면죄부 헌금을 잘 거두는 신부를 교황청의 주임으로 승진시킨다는 소문도 나돌다 보니 이제는 면죄부 판매 헌금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제 교황청 썩을 대로 썩었고 성직자들은 계급주의가 되어 손으로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은혜 떠난 지 오래되었고 믿음은 교리화되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성경 말씀은 먼 나라에 정경의 된 지 오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미 세력화되어서 세상의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힘은 다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성전은 있지만 성직주의에 빠져 점점 미사도 미신화된 지 오래였습니다. 더군다나 면죄부 판매에 분노하면서 개혁의 불씨를 태우던 소수의 양심적인 성직자들과 민중들이 화형에 처해지는 처벌 속에서도 항쟁이 계속 시작됩니다. 민중의 분노, 양심적인 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당시 비텐부르크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병중에 있는 목사를 대신해서 목회하고 설교를 하던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내일 자기 동네로 입성하는 추기경의 입성을 막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역행하면서 돈으로 죄를 면할 수 있다는 면죄부 판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선량하고 무지한 민중의 재산을 착취하려는 교황청의 기만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교황청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이며 대학 게시판으로 사용되는 철문에 교황청에 반박하면서 95개의 조항으로 된 교황청의 만행을 온 천하에 고발합니다. 물론 34살의 대학 교수가 배짱 있게 이런 개혁의 물꼬를 틔울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마틴 루터를 적극 지지하고 있었던 그 대학의 설립자라고 하는 색손 선제후를 비롯한 막강한 귀족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의 불길이 훨훨 타오릅니다. 스위스의 찌빙글리, 독일의 마틴 루터, 프랑스의 깔뱅,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 체코의 얀 후스와 같은 자들이 순교의 피를 각오하고 개혁의 불길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개혁의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하면서 가톨릭의 둑이 무너져 내리면서 개혁교회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개혁교회라 부르지 않고 자기들에게 저항했다고 프로테스탄트라는 별명을 붙여 개신교로 부르지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공인 이전에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이 교리들이 기독교가 세속화되다 보니 기독교의 기본까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개혁자들은 개혁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개혁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을, 기독교의 본질을, 성경에 있는 것을 찾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 은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외친 구호가 대단한 구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이것,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지난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와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본질과 기본은 사라져버리고 세속의 길을 걸으면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사문화되고 교리화되기 시작하면서
입술로는 믿음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에서 16장을 썼고 고린도후서 13장을 쓰면서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펜을 놓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지금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라.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고 심지어 부활까지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라고 하는 4대 당파에 빠져서, 그리고 그들은 음란에 빠져서, 그리고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라. 이것은 수사기법상으로 보면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반어법적인 언어 수사법입니다. 믿음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 보내도 쓸모가 있을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은 줄을 믿느냐? 그리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르러진 줄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 자들이, 너희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바울의 항변입니다. 바울의 애타는 절규입니다. 고린도서를 이제 마지막 마감하면서 펜을 던지기 전에 그들을 돌아보니 도저히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내 피가 흐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믿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500년 전에 물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니, 입술로 암송하는 사도신경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은 내 피가 네 가슴에 흐르고 있느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커다란 것 개혁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학교로 말하면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